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대통령이 될 때는 인기가 참 좋은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인기가 하락되어지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원망을 받고 원성을 듣는 경우가 허다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전 국회의원이었던 한 여성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공부를 하실 게 아니라 대통령 업무를 하실 때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대통령은 연습하는 직분이 아니고 실질적인 일을 하는 직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매 순간순간이 연습이 아니고 그냥 실제적인 삶의 일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것과 그리고 우리 성도가 되는 것이 무엇이 틀리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은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대통령과 우리의 차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비록 용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용서받는 것이 작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받는다고 해서 그 배짱으로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실수를 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아닌 실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이 시간 강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시편 90편을 묵상한 그 내용인데 새벽 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 생각에 이거는 우리 전 교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두 번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 주제가.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120세라고 하는 그런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20세를 사는 동안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인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기록하지 않았는가, 썼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모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범한 삶은 아닙니다. 인생의 쓴맛을 다 보신 분이고 인생의 단맛도 다 보신 분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업적도 남긴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도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데 인생들은 그 인생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이 단식 가운데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깨달음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정한 인생의 깨달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때가 오면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오면 돌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로부터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돌아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은 한 번 살다가 끝나면 돌아가야 됩니다. 인생은 연습하고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밤이 오고 해마다 봄이 오듯이 피할 수 없는 길이 바로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언제나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악인이든 의인이든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지 않습니까?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 이것이 문제지만 모두가 죽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을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도 묘사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죽었으나 저들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 먼저 떠난 영혼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불멸한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일리가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유한성을 넘어서 영생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의 기도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은 참 빠르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빠르다는 것입니다. 한평생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월을 빠르다고 말합니다. 모세도 세월의 빠름을 노래합니다. 본문 4절로부터 6절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이 빠르다는 것,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백발 노인이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본 뒤에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훈계했습니다. 내가 울고 웃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기어갔다. 내가 꿈을 꾸던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시간은 마치 뛰어가는 것 같았다. 장년이 되어 능력을 과시할 때가 되었을 때는 시간이 구름처럼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 시간이 전부 지나간 것 같다.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노인이 되면, 나이가 들었으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한 주간이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의 한 주간과 젊은 사람들의 한 주간이 시간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의 속도는 나이와 정비례한다. 20대는 시속 얼마라고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 60대가 되면 시간이 60km로 빨리 가버리는 것입니다. 세월은 워낙 빠른데 나이를 먹을수록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이리 빠른데 우리가 어영부영하며 시간을 보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누가 가는 세월을 붙들 수 있고 오는 백발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돈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면은 바로 그것이 철이 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시간이 많은 줄 알고 허비하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하면서 끌끌하지만은 때는 늦은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습이 아니고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해서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월이 빨라지면 빨라지는 만큼 더욱 열심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벌써와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벌써와 아직. 벌써와 아직을 구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퇴근 시간 5분 전이 되면은 시원치 않는 사람은 벌써 5분 전이구나 라고 하면서 보따리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5분 하면은 아직 5분이 남았구나 하면서 마무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벌써와 아직 이것은 아주 철학적인 인생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가 아니라 아직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나이가 50이면은 벌써 50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인생이 70이요 80이라 그랬는데 그냥 70으로 생각하지 말고 80이라 생각하고 30년이나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벌써와 아직은 그 글자 수는 똑같지만은요 그 마음가짐에 있어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이 벌써와 아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월을 읽는 지혜로 보람 있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벌써 3년이 지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 4, 5년이 남았습니다. 이게 목회자로서의 마음가짐이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1년 남았다 싶시다. 아직 1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1년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도 후회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같이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겸손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해도 결국은 후회스러운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차피 인생을 접을 때가 되면 후회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어차피 후회스럽겠지만은 비교적 최선을 다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업적을 남겨야 됩니다. 모세는 큰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하며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업적이 없다면은 죽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서의 업적을 쌓고 살아가야 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의논했지만은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톨스토이가 농사를 짓는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그 농부는 즉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는가라는 톨스토이의 고민은 그 순간에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업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회적으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적으로도 업적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설사 세상에서는 크게 업적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업적을 남기는 덜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왕이 자신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런 성전 건축하는 일에 전담하면서 아무도 돕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이제 왕의 이름을 따서 아무개 기념교회라고 기념패를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내려오더니 왕의 이름을 지우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런 꿈을 3번이나 꾸었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왕은 수소문해서 그 이름이 새겨진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그 사람에게 성전을 짓는데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왕 앞에 붙들어 와서 벌벌 떨면서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무언가를 해야 되겠는데 폐하께서 교회를 짓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돌을 실어 나르는 말들에게 풀을 먹였을 뿐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요, 자신의 이름 대신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돌을 나르는 성전을 짓는데 돈을 나르는 그 동물에게, 말에게 풀을 먹이는 것. 이것은 위대한 업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12일부터 14일까지 장례식을 제가 집례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 40년 했지만 이런 장례식은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고인의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의 장례식을 치루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래전에 계시다가 이제 나가셔서 다른 교회에, 이웃 교회에 다니신다는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제가 이제 집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고인에 대한 정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아야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족을 위로도 하고 또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기도에 차 운행을 하면서 옆에 계시는 우리 근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황 근사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 답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고 그 사람 독해요. 돈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좀 안 좋은 말만 쭉 했으면은 제가 그 집례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근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아주 좋은 정보였습니다. 처음 들은 말이 아주 어렵게 사셨는데 쾌활하고 명랑하셨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또 남편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언니를 전도했어요. 아들 3명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전도했어요. 이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장례식의 설교는 아주 수월했습니다. 너무나도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 같은데 3명의 아들, 3명의 자부, 또 누군지 모르지만 또 1명 또 있는데 앞에 앉혀놓고 자신 있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열심히 살다 가셨다. 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의 환영을 받고 그리고 상급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일어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다음에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좀 하라. 자신 있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에 대해서 저는 모르지만 제가 들은 정보로는 나름대로 이 땅 위에서 업적을 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업적을 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아주 작은 일이라도 교회 마당에서 담배 꽁초 하나를 줍는 일이라도 그건 아주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 주차장이 넓다 보니까 저 옆에
그 아침에 일용직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차를 많이 세워 놓습니다. 참 그 사람 사는 게 그래요. 괘씸한 것이 교회 마당에 들어와서 담배를 피우고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괘씸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주차비 받는 것도 아닌데, 예? 그 정도 양식은 있어야 되는데 버리고 간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워줘야죠. 여러분들 가다가 교회 안에 담배꽁초가 있으면은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뭐 담배꽁초가 교회에 많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교회는 담배도 많이 피우는 교인들이 많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그 일터에 가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버린 담배꽁초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담배꽁초 하나도 줍는 것이 어때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업적을 남기는 작은 일인 것입니다. 또 저들에게 미소를 띄워주는 것도 하나의 작은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에 업적을 남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사님처럼 제가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했을 때 무슨 생각이 나느냐? 그것이 우리의 업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90편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합시다. 심판을 예비합시다. 그리고 작을지 몰라도 나름대로의 업적을 쌓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